신명기 6장 1절 말씀부터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갓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온 교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체육대회도 갖고 함께 연합예배로 모이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가정인 교회가 행복한 가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하이패밀리 주최 가정의 달 맞이 특별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뉴스에서도 잠깐 보셨죠? 자, 이 세미나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주 5일 근무자가 되는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 5일 근무를 한국교회가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또 하나는 교회 교육 그리고 신앙 교육이 대를 이어서 잘 연결이 되고 다음 세대가 이루어져야 갈 텐데 앞으로의 교회 교육의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교회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강의가 중복이 되고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방어진 교회라고 울산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사례를 발표해 주었는데 팸투게더라고 하는 행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패밀리 투게더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를 합성해서 팸투게더라는 신조어인데요. 가정을 교회 교육의 주체로 세우자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부천대학의 교수이시더라고요. 전성수 교수님이 성경 헤브루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적인 내용을 갖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인성과 신앙 모든 교육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방법론 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과천 약속교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쉐마학당인데요. 이 쉐마학당은 놀토에 대한 교육으로 오늘 한국교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쉐마학당 공개 세미나가 있었는데 400명 모집 한개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추가 세미나까지 준비하고 있다니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믿는 가정 또 믿는 교회들의 고민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구티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쉐마학당을 잠깐 취재한 것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 토요일에는 정규 수업을 갖지 않는 건데요.
그러나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직장에 나가야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티비에서는 주 5일제 시행이 가져올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연속기획으로 그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 쉐마 교육과 성품 교육을 강소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과천의 한 교회.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주 앉아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공부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는 눈을 맞추고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교회는 주 5일제에 대한 대안으로 쉐마 학당을 열었습니다. 결산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시킨 게 전부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것이 돈이 다 소모가 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교육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쉐마를 하게 되었죠. 쉐마 학당은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교육함으로써 신앙과 지성, 인성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성경의 핵심 주제를 뽑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하고 그날 배운 말씀은 한글과 영어로 암송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특별히 성경과 탈무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질문과 토론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상 함께 올 수 없는 가정을 위해 교회 학교 교사들도 이날 하루만큼은 부모 역할을 맡습니다. 지난해 4월 침체된 교회 학교를 일으키기 위해 시작된 이 교회의 쉐마 학당은 성경의 가르침을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정의 권위를 회복하고 소통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강소라입니다. 자, 이 쉐마 학당이라고 하는 이 쉐마는요, 들으라라는 말의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죠. 자, 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스펙을 한번 비교하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한국과 이스라엘의 스펙 비교인데요. 인구는 우리나라가 8천만, 이스라엘은 1,500만입니다. 국토는 이스라엘의 한반도의 11분지 1, IQ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106, 세계 2위. 1위는 홍콩이에요. 홍콩은 국가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이 1위라고 강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IQ는 94 평균, 세계 45위입니다. 공부 시간으로 보면 세계 최강 대한민국, 기러기 아빠, 갈매기 아빠도 불사하면서 자녀 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고요. 가족이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녀만큼은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열정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비교 불가. 노벨상은 우리나라 한 명, 그것도 평화상으로 받았죠. 연구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평화상 한 명이고요. 유태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만 노벨상 수상자 185명. 미국 내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있는 학생 수가 대한민국 1% 미만, 유택의 25% 이상. 이 자료들을 보면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년 전에 당시 세계 최강의 강국은 로마였습니다. 자,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연일 포위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밖에서는 로마군이 공세를 계속 퍼부읍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랍비 아키빠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에 들어눕는 그런 퍼포먼스를, 쉽게 하면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아키빠가 큰 병에 걸렸다라고 소문내게 합니다. 점점 정세가 어려워져서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 성이 총공세에 못 이기고 함락될 즈음이 됐을 때 아키빠는 그 전날 자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제자들을 통해 내게 합니다.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서 실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그 속임수를 통해서 성문 밖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나가서 로마의 총사령관이었던 베스베잔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베스베잔은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랍비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의아하게 여기면서 그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랍비 아키빠가 베스베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활짝 열고 대항하지 않고 로마 군인을 맞아 죽이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요청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제가 생명을 무릅쓰고 성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령관이 묻죠. 그 한 가지 요청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만큼은 손을 대지 말아달라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다고 약속하면 내일 아침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당신들이 파괴하도 예루살렘 궁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집들을 불태워도 좋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이들을 노예로 붙잡아가도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하나만큼은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령관이 뜻밖의 요청을 받고 껄껄 웃으면서 그 정도 요청이라면 내가 들어준다고 약속한 후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손대지 말라고 하는 집이 뭔 집이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랍비 아키빠가 대답했습니다. 그 집에는 책이 있습니다. 사령관이 들으니까 그 책이라면 책 있는 집을 살려놓는 거라면 큰 문제될 것이 없겠다 생각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을 하고 다음날 예루살렘 성을 침공에 들어가고 무혈 입성합니다. 자, 로마군이 쳐들어오기 전날 랍비 아키빠는 부지런히 성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책이 있는 집, 교육을 하는 그 집에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의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유대인들을 길러내는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을 격려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보존하기를 원하는 그 작은 건물은 왕이 사는 궁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장, 바로 그 쉐마를 가르치는 교육시설만큼은 그들이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어머니들, 이 아이들에게 최초의 신앙교육을 해야 될 엄마들, 그 처음에 첫 교사들인 어머니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궁전이 무너지면 정치가 무너지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진다면 종교가 무너지는 것이지만 이것들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이 쉐마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녀 교육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설교 서두에 제가 소개했던 쉐마 학당과 성경 헤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던 부천대학의 전성수 교수님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성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많이 깨달음을 가졌어요. 바로 그들 쉐마 학당과 성경 헤브루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 성경 근거가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자, 들으라라고 선포해놓고 뭐를 얘기할까요?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쉐마는 성경 전체를 압축한 요약본입니다. 예수님께도 율법학자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또 둘째 되는 계명,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쉐마의 진리를 예수님이 당장에 꺼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교육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가정교육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중한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이 교육을 시키는 교육 방법론은 뭘까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방법론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세 가지 교육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만큼 확실한 신앙의 교사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not 교회 학교. 교회 학교가 아니라 but 가정학교, 가정학교단 말이에요. not 교사. 교사들이 성경교육하고 신앙교육 시키는 게 아니다. 일주일에 그 많은 날들을 집에서 보내고 주일날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들을 교회에서 할애하면서 내 아이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 교사들이 감당해 주길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이 있지 않으면, 부모의 모범적인 교육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교육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만큼 확실한 교과서는 없다. 아멘. 성경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두 군데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6장 4절, 골로새 3장 21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골로새 말씀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혼내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윽박지르고 폭력을 사용하고 성교훈 강요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든 것이 총동원돼야만 한국에서의 교육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 절대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게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쵸? 김아랑 선생님, 엄마한테 많이 야단 맞으면서 공부했죠? 별로예요? 아유, 설교 협조를 안 해주네. 텔레비 보고 있을 때, 야, 텔레비 보지 말고 들어가 마. 놀지 말고 공부해야 돼, 너. 야단치고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애가 공부 잘 안 합니다. 자녀가 노욕계를 많이 한 부모는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마음이 편해. 늘 가정에 평화가 넘쳐. 그 집에는 꼭 공부를 못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자녀를 노엽게 기르는 방법론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유대인들은 솔선하고 묻게 하는 교육 방법을 쓴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교육할 때 쓰는 그들의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것이 쉐마적인 교육 방법이다. 아이들이 묻게 만드는 거예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절대로 유월절을 시작하기 전에 야 이제부터 유월절 시작할 거야 이제 니들 똑바로 해 이제 정신 차리고 좀 들어 마 이리 똑바로 들어 지금 유월절 시작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부모가 샘플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돼서 물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다.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물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왜 물을까요? 아빠 엄마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물 드리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애가 묻습니다. 아빠 바빠 죽겠다는데 아빠는 왜 그런 거 다녀요? 이거는 봉사라고 하는 것인데
봉사할 때 더 기쁨이 와. 아빠는 그게 참 기뻐. 묻고 대답할 때 이 아이는 100% 이해하고 100% 수용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신앙의 교육은 첫 번째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부모가 스승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열심을 내주셔야 돼요. 쉐마 교육에, 신앙 교육에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 절대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학교 교육, 학원 교육, 영어 교육 부지런히 잘하고 계십니다. 신앙 교육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떤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갔었는데 신방하다 보니까 참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의 책꽂이를 보니까 성경 이야기, 성경 만화, 무슨 다윗의 무슨 이야기들, 그림 만화, 그림 성경 이런 책들이 다수 꽂혀 있었어요. 여러 권의 어린이 신앙교육 교재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가정의 자녀들이 참 신앙적으로 잘 자라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전래동화부터 시작해서 과학 시리즈, 파이 시리즈 다 갖고서 책꽂이에 어마어마한 비싼 책들이 꽂혀 있는데 아이들이 볼만한 성경적 이야기가 있는 책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쉐마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오늘 교육방법론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 과천약수교회가 자랑하는데요, 매월 1일날 우리랑 똑같이 월삭 새벽기도를 드린답니다. 이 월삭 새벽기도에 어른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연령층이 학생과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신앙을 본받는 것이죠. 아빠가 엄마가 우리를 기도받게 하려고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내게 지혜와 축복을 내가 받는구나.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생명의 삶을 주제로 큐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지런히 자녀가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강론하는 것입니다. 이 강론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강의한다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 좋은데 강론은 강의가 아니라고 그 전성수 교수님이 힘주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히브리들의 교육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사진을 몇 장 보여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학교 교육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부할 때 마주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혼자서는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둘 이상이 모여야 공부가 시작된다. 서로 묻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대학교 도서관을 보여주는데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대학교 도서관이 다 둘씩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서로 가까이 앉을 수 있는 책상을 놓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시장보다 더 시끄러운 데가 어디냐면 도서관. 도서관에서 온갖 토론들이 일어난, 우리나라 제일 조용한 곳 도서관. 그래서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가득 도서관을 메우고 둘씩 토론을 하는데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나라 공부하는 방법을 딱 다음 컷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칸막이 옆에 딱 돼 있고 완전히 딱 갇혀서서 옆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옆에 사람과 절대 대화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자기 반에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세계사를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 배우는데 세계사를 6년 동안 달달 외우고 100점 받은 학생과 내가 아이폰을 꺼내 들고 스마트폰을 갖고 시험을 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질문한, 누가 이기겠어요? 스마트폰 갖고 있는 내가 이긴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위키피디아 들어가면 다 나와요. 태종태세 문단세 그거 죽으라고 외울 필요 없어요. 아이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왜 그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 같고 수년간 씨름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학 경시대 나가면 우리 1등, 올림피아드 나가면 우리 1등, 모든 세계 수학 경시대회 이런 대회를 우리가 다 휩쓸고 있지만 결국 창의적인 발상,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혁신적인 세계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 혁신을 일으키는 아이디어 상품이 안 나오는 것이 바로 혼자 공부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고 혼자 공부한 아이들이 정치에서 수장이 됩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혼자 밀실에서 돈 받는 것밖에 못하는. 혼자 공부해갖고선 유능한 사람이 돼서 법관이 됐어요.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강론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뭐냐면 토크 어바웃입니다. 토크 어바웃이라는 말은 대부분 아시죠? 식당에 가서 앉으면 우리 토크 어바웃 할까? 우리 토크 어바웃 하면 놀까? 서로 수다 떨까? 라는 얘기입니다. 수다. 말 한마디로 수다 떠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수다를 떠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로 수다를 떠는 겁니다. 오늘 들은 성경 말씀을 갖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오늘 큐티한 내용을 갖고 자녀들과 수다를 떠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갖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부모가 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슬쩍 끼어들죠. 왜 그런 거예요? 들어간 말고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쓸데없이 그러면 들어가! 방에 들어가 있어요. 어른들 이야기에 아이들이 끼면은 완전히 야단 맞는 날입니다. 절대 토크 어바웃을 하지 않아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인마. 수다 떨지 않는 것이죠. 저희 가족들은 어머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됩니다. 아버님 산소 같은 데 가면 2시간 뭐 정도 걸리는데 마음을 더 다짐해야 돼요. 시작할 때부터, 차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얘기는 신앙의 간증이에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어렸을 때 새벽 기도 나갈 때 이런 경험이 있었었고, 목회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쉼 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에 다짐을 하고 타요. 항상 주여 오늘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어머니 얘기의 모든 내용의 스토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지겨울 만도 한데 어머니 그 잔소리, 할머니의 그 간증을 듣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6명인데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할머니의 기도로 자랐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로 토크 어바웃을 늘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배울 점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족들과 더 많이 나눠야 되겠다. 내 간증을 아이들하고 나눠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효성전 가족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기업이라는 말도 역시 잘 우리가 뜻이 확 와닿지 않는데, 헤리티지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헤리티지, 유산이요. 또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기프트,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기프트, 선물로 우리 자신을 부모들에게서 은혜를 받고 물려받았어요. 이 좋은 유산, 좋은 선물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이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과 토크오버트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부부와의 대화 속에 신앙적인 내용이 그 그릇에 담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더 앞으로 도전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가 아니라 가정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함께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두 손 불끈 쥐고. 교회 교육이 아니라, 잘못했네요. 교회 학교가 아니라 가정학교이다. 교회 학교가 아니라 가정학교이다. 신앙교육의 첫 번째 학교는 가정이다. 부모는 가장 훌륭한 신앙교육의 스승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축복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담는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는 복된 가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유산을 훌륭하게 이어받고 이어줄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며 네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건넜다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